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표기도와 성가대가 어찌나 은혜스럽게 마음을 후벼 파는지, 영혼을 후벼 파는지, 메마른 눈에 눈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슴에 비를 내리게 해주셨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잘 아시는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염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나이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나옵니다.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하여 나옵니다.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양식을 배불리 먹기 위하여 나옵니다. 무엇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신 그 얼굴을 배우려 나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 같아서 모르니 이 세상에서는 잘 다 모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얼굴을 볼 것이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을 누릴 줄 알아서 오늘 말씀 속에 무한하신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그저 몇 주간은 또 상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동치미 프로그램이래요. 거기에 64세 난 여성과 59세 난 남성 여배우와 아나운서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 결정하고 2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 기사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봤냐. 여자는 입만 벌리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나 좀 사랑해줘요. 근데 남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빛이 변해. 픽 나가버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죠? 아니 그거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여자는 그냥 애원하고 애원한 그 여자가 미모도 있고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자식도 끌어갖고 부러운 게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서 계속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하는데 저는 처음 그렇게 첫 봤을 때 저게 미쳤나 그랬습니다. 왜? 응? 그 남자 생긴 꼬라지를 보라고. 저게 사랑을 나눈 얼굴인가? 뭐 저는 자유로운 영혼 좋아하네. 사랑이란 거 능력이에요. 무능하면 사랑할 줄 몰라요. 보통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그런데 참 사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사랑이란 것은요, 중생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온 그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중생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하도 인간적인 뻔한 사랑과 뭐 무슨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 6개월 만에 불타는 것 같은 사람도 다 사라진다고 해. 뭐 들으니까 그래요.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은 다 없어져서 그냥 그런 뭐만 남는단 말이야. 그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고, 그게 무슨 호르몬?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사랑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이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요,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요.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 친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폭을 넓혀요.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건 없고 내게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 새끼 안에서야.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어찌나 냉정하고 못돼 먹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에는 없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무한히 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예요. 그 못돼 먹은 남자 아나운서한테서 무슨 아가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웬만한 남자보다도 더 못됐더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애에 그 여배우를 만난다면 너 우물에 가서 숭늉 달려면 안 된다. 너 정말 사랑을 원하면 예수에게 가라. 예수님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가라. 거기에 가야 그래도 비슷한 참 사랑을 좀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뭐 교회의 설교가 다 그렇지 사랑이지. 그런 상투적인 사랑일까 봐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크게 봐. 이 설교 왜 못하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라서 이 설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이면 인간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좀 그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덥고도 넓고도 깊고 깊은 이 사랑을 조금 좀 건드려 보려고 그래요.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실력이 없어서, 전할 재간이 없어서, 제가 이 사랑에 근처도 못 가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도대체 진짜 사랑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낭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파워예요. 사랑은 뭐 이해하고 뭐 무조건 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능력이야. 사랑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야. 사랑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냐? 첫째는 오래 참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게 하는 능력이야. 아멘, 아멘.
오래 참다라는 것은요, 긴 고통을 말해요. 아주 긴 고통에서 불평 없이 오래 참는다는 뜻이야. 긴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이 능력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 여자가 얼굴 볼 때마다 나 좀 사랑해줘 사랑해줘 그러면 나도 신경질 나. 그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신경질 나.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하고 라헬의 사랑을 보셨죠? 거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7년을 하루같이 머슴살이 하는데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래 내가 7년 후에 라헬을 주겠다. 삼촌의 계약만 믿고 7년간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지루할 틈이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쏘가가지고 또 7년을 머슴살이 하게 되는데 그럼 또 나머지 7년은 지루하게 했을까? 변했을까? 웬만한 남자는 7년 연애했으니 됐다. 딴 데 가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플러스 7년, 14년 하루같이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하루같이 그 말을 하면 전 언제나 눈물이 나요. 7년을 하루같이. 야곱 얘기 같지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의 얘기 같아. 아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7년만 기다립니까? 아까 그 기도에 눈물 났습니다. 14년 또 7년 기다려. 그럼 또 그렇게 안 기다리겠습니까? 14년 하루같이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기다립니까? 잊어먹고 살다가도 근심되는 중한짐 안에 진 자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요. 아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7년을 그렇게 하루같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기다리게 하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불꽃까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엄몰아 타고 불이 끄지 못할 것이며 즉 힘이 있다는 얘기야. 사랑은 오래 참게 하는 힘이 있으니 야고보서 5장에 그러므로 성도들아 농부가 밭에 나는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오래 참아 근신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오래 참는가 세 마디 안짝에 신경질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는 온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은 온유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도 온유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에 머리 꼭대기까지 교만한 자도 일단 사랑 앞에서는 말 그대로 싹 없어져. 자기 자랑 다 없어져 버려요. 온유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지금 한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데 나는 참으로 온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절대로 승부욕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진짜 겸손해지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가 뭐 자랑하고 다 없어져요. 그 진짜 남자가 여자의 사랑에 눈 뜨면요 그 여자 앞에서는 자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내가 뭐 내세우는 것조차가 부끄러워요. 그것이 사흘밖에 가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 사흘 동안은 정말 눈먼 장님이 돼요.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네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믿는 자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곽선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무슨 세미나에서요. 자기가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밖에 못 길렀는지 하고 막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은 대체 저분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데, 자기를 오래간만에 만난 전에 소망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보고, 아니 목사님 폭삭 늙으셨네요 그러더라. 그거야. 폭삭 늙으셨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기피하고 싫어하는 형이 있어요. 첫째는 상대편의 아픈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걸 그냥 대놓고 그 면전에서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 사람의 연약한가 부족한가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이에요. 이건 어떻게든지 제가 가르쳐줘서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다 겉으로 돼야지 속으로 돼야지 않아. 그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눈에 띄게 잘못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행실을 한다 해도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말하지 말라. 나도 똑같이 나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을 당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을 베풀 것이요. 내가 누구를 말없이 감싸 안고 그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 헤아림으로 나도 그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설교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고 참되고 충성되고 그 좋은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째로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위선 부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11조 내지도 않으면서 11조 안 내면 가서 그 요만한 소축대기에 쓰는 것까지 몰아다가 해먹는 그런 것. 자기는 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11조 이렇게 내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죄인 저 세리 같은 것 같지 않고 나는 뭐 간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근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인이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십시오. 그저 믿는 자는요 진실하십시오.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말과 태도에 있어서 꾸미지 마시고 무사히 넘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도님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때 목사님 왜 늦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예배 드리는데 저주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건 무례의 극치입니다. 개인으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배 시간에 뒤에서 목사님 설교하든지 말든지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아무 상관도 없어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막 떠들고 그러지. 저는 그때는 막이란 말을 써요. 그건 막의 행위지 사람의 행위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가장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시오.
말씀 안 있으면 상대편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좋은 점을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누누이 이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꼭 나쁜 것만 생각해요. 꼭 잘못될 것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도 자식 새끼에 대해서 걱정해도 꼭 어디 저 사람 팔아먹는데 팔려가지고 소금 뭐 하는 염장에 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뭐하고 내 새끼가 그런데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기 힘든 일을 상상하면서 내 새끼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봐 벌벌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셨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우선 내가 돼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상에 나가서 맨날 엎드리고 맨날 남한테 싸가친 같은 소리나 하고 교회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얼굴과 속과 겉이 다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우리도 다 봐요.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언제나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큰 환난이 닥치거나 무서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이런 정말 불행하고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린 그대로 굴러떨어져. 그냥 굴러떨어져. 우린 지고 말아. 그냥 그 암흑 속에 떨어져요. 근데 그 웅덩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너는 놀라지 말라.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 다 살아난 것이야.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은 곧장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아셨죠? 절대 비관적이고 잘못되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어려울 때 특히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을 겪기 때문입니다. 아까 꿈속에서라도 죄를 좀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꿈만 꾸면 왜 그렇게 안 좋은 꿈만 꾸는지 몰라. 어떤 교인이 한번 제게 목사님 제가 꿈을요 요즘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꿈을 꿉니다. 응 그거 다 깨꿈이야. 그 다음부터 그런 꿈 안 꾼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다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닌 개꿈이야.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제도 뭘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해서 새벽까지 고생. 그거 잠이나 많이 드는 것인가? 기껏 1시간? 한 2시간 자는데 그따위 꿈이나 꾸고 나면요. 주여.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만 바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마르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요. 인생이 너무 쓴 것이기 때문이야. 다섯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 내 유익 안 구해. 내가 무슨 유익 구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 거 별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배고픈 거는 배가 고픈 건 생각도 안 나. 저 사람이 배고픈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다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데, 결론은 뭐냐?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위대한 장을 수도 없이 읽었건만 이 말씀 때문에 까무러칠 뻔했어. 이런 결론이 나는 거야.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구나. 사랑을 진짜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거야. 뭐 하나는 참고 하나는 안 참는 거 아니야. 좀 모시 같은 말도 못같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은 참고 아니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 다 견뎌. 사랑은 모든 것을 봐라.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줄들 긋시다. 알았죠?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금 말한 5가지 말씀하신 것의 열매가 오래 참게 되고, 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이 생기는, 거기에 줄을 긋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첫째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을 쭉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은 중도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째 말씀이야. 아까는 4절에서 7절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첫째, 사랑은 중도 같이 하지 않는다. 계속된다. 끝까지 계속된다. 절대로 중간에 가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중도 같이 하지 않는다. 8절에 여러분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중도 하타하지도 않고, 중간에 변하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끝이에요. 언젠가는 끝나요. 방언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기해서 그것이 그때는 구하지만 이것도 끝나요. 또 지식,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도 끝이지만은 다 패해져, 다 없어져, 다 사라져. 그러나 사랑만은 있죠.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만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 예언을 못하고 방언 못하고 교리에 대해서 지식도 없지만 사랑만큼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특별히 8절에서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 그러나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영원히 계속돼. 살도 바꿔서 사랑을 했는데 없어져? 그럼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12절은 이걸 예를 들어서 사랑이 왜 부분적으로 없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간에서 왜 없어지느냐, 그러나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없어져.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 이 부족한 욕심과 부족한 것과 이런 것을 이렇게 쓰고 살 때는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는 몰라. 그럼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말할 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오는 세상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세계가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이고 잘 모르고 그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완전히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뭐다면 아니 나는 부분적으로만 알아.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사랑은 충동적이에요. 순간적이야. 오늘 줬다가 내일은 싫어. 어린아이와 같을 적에는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좋아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고 싫고 좋고도 오래 못 가고 이런 것은 어른이 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성숙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연히 벗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장성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아버지가 나를 종아리를 걷고 때려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려서는 아빠가 날 때려주면 아버지가 날 미워한다 생각하지만 내 종아리를 때리면 아 사랑이구나. 장성하면 알아요. 또 야단치고 꼬지람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장성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길게 보고 다 보는 것을 말해요. 장성한 사랑은 그런 것이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사랑밖에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전체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랑의 스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빛을 볼 때 사랑이 예를 들어 질투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런 눈빛을 가졌거나 참지 않고 성질내는 눈빛을 가졌거나 또는 불의를 좋아하고 해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지 말아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마음, 눈빛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속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익히십시오. 오늘 어머니와 같은 설교입니다.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30몇 년 동안에 노하우를 다해서 어머니처럼 이르리라. 요즘은 사정없이 야단쳐요. 지적들도 다 해요. 전에는 감히 지적들도 못했어. 얼굴이 팍 싸갔네 소리들은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그런 말 대놓고 해요. 이제는 해요. 야단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질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싸가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얼굴이 팍 싸가도 살이 쪄서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 날씬해졌네. 아 참 보기 좋고 건강해졌네. 언제나 덕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고 사시고 무례히 행치 않도록 반드시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ABC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언제나 눈물이 나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 거울은요 잘 안 보였어요. 희미하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해서 내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럼 주로 어떤 것에서 오해를 하느냐? 지금은 부분적이요.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지만 완전히 알게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제 생각에는,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길 지식, 감정, 관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지식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부분적으로도 간신히 계시해 주신 것만 알아. 게다가 천사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요. 도대체 천사는 뭐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에 계시해 준 것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면서 나이를 먹을까 안 먹을까 우리 몰라요. 나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그것도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신지,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어떤 모습 우리 몰라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진짜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그뿐입니까? 죽은 성도들은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영원토록 뭐라고 사는 것인가 우리 하나도 몰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믿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는 지식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오는 세상에서, 저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여쭤보리라. 제게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큰 조카예요. 그런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다리도 잘리고 눈도 멀고 온몸이 썩었어요. 나는 그렇게 당뇨가 심한 나이 40대 안 된 사람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조카예요. 여기 매일 아침에 신장을 걸으러 새벽 4시 새벽 기도하러 오면 여기 혼자서 우두커니 보이지 않는 눈을, 제가 교회 데리고 왔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눈을 휘저면서 제 구둣발 소리 듣고 이모야? 그러면 뜨거운 물이, 세상에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저는요 그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서운 운명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본인 자신도 버리며 이렇게 고단하고 아픈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난 그 점을 여쭤볼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결국 마음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는데, 다리 자르는 수술하다가 가끔 나 여쭤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첫째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생의 억울한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질병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에 관한은 하나님께 여쭤볼 거 몇 개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째서이지요? 저도 지금은 몰라. 도저히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는 세상에서는 온전히 밝히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사시면서 여러분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접하시는 그분에게, 아버지께 여쭤보신 걸 소망으로 삼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첫째가 지식이라면 그 다음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르쳐 주실 것인데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뭐냐? 지금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전해요. 어떤 때는 기분 좋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막 믿고 어떤 때는 막 용서가 금방 되고 막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근데 오는 세상에서는 완전해질 것이에요. 항상 침체나 우울증이나 고통은 없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유익된 감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관계는 조금만 하면 삐걱해요. 부부관계 또 이런 성도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조금만 하면 삐걱해서 굉장히 불안전해요. 부분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어. 무슨 심리학 무슨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여배우와 아나운서는 무슨 심리학 상담자에게 갔다 그래요. 가서 의논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본인 자신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뭐 너무 그게 박사가 얘기해 준다고 됩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해. 우리가 다 부족해. 그러나 사랑, 성숙한 사랑을 가질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을 가질 때 또 내가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사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을 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할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알게 돼서 완전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거울로 같이 보는 거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오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부어주시는 막강한 파워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 미련에서 얻게 될 때는 어떠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내가 하는 사랑, 저가 하는 사랑,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환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응? 그때는 그렇게 보여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봤지 주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몇 절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12절을 참 좋아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난 몰래 이부자리 속에서 흐느끼는지, 내가 왜 뭘 먹어도 맛이 없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지 지금은 나도 잘 몰라. 저는 가끔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우리 교인들 말고 교인들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허구날 가슴에 혼자 꽁꽁 싸지머지고 혼자 우는가? 어떤 때는 혼자 울어요. 운전하면서 울고. 그럼 제가 남편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없습니까? 믿음의 기도처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나는 나도 몰라 왜 우는지. 근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지.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사랑은요 환경, 물질, 외모, 돈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쁘니까 끌리고 돈이 많아서 끌리고 보통 그래요. 근데 참 사랑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질량, 질에도 양에도 상관이 없어. 아니 어저께는 무슨 저 요즘 유튜브를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면 시간을 유튜브에 샴 쌍둥이라고 있더라고요. 두 여잔데 이 몸은 이건 다른데 아래는 하나야. 아이고 정말 기괴하더만.
근데 거기에 웬 남자가 하나 서 있어. 인도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인도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괜찮아. 그 남자가 뭐라냐면 나는 이 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얘 둘인지 하나인지 난 그리고 진짜 이들을 데리고 여행 다니고 같이 살고 진짜 사랑하더라고. 여러분 쌍둥이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쪽을 때리면 이쪽이 울면 이쪽도 같이 울면 하나예요. 근데 이쪽은 우는데 이쪽은 웃으면 그건 둘이에요. 근데 둘이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는 한 여자를, 자기는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사랑은 조건 넓고 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떤 바보이든지 내가 어떤 꼴이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